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담으실 만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분주한 우리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깊은 것을 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취하는 그들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또 구스를 중심으로 맺어진 그들의 동맹에 하나님은 가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강대국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유다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앞에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고요. 그 전한 이사야를 이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미워하게 되고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1절에 패역한 자식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 이 단어 속에는요, 고집스럽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집을 부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지만 그 바로의 세력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 바로만 의지하면 우리가 스스로 강할 것 같다. 바로 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안락한 도시를 뜻합니다. 그들의 도시에 거하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성읍입니다. 그들의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강한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라합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던 자가 그 교만이 멈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기력한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함께 해주면 참 힘이 될 것 같고 능력이 될 것 같고 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것 같은 그 어떤 존재들 있을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눈앞에 보여지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상습적인 복종을 하게 됐고 상습적인 그 완악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 그것들로부터 내가 어떤 안락을 누리거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강하다 하는 힘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패역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8절부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패역한 자식들, 이 말은 고집스러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요.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에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기다리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참 뭐랄까요?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또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그러한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 구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들을 향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눈물 그리고 그 외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의 참된 구원자가 그들 앞에 힘이 있는 자들, 강력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고집세게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또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 시도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이 더운 날도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시도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참되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신뢰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묵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만 오늘 고집불통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참 고집불통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 고집불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씩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고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참되신 구원자 앞에 오늘 내가 나를 내어놓고 그 도움이 되시는, 참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가차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깨뜨려 버리듯이 하나님의 행동이 신속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5절,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밑줄 그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광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자본의 그늘, 내 직장의 그늘, 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서 나로 하여금 이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중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리석음을 광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의 내일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헛된 맹약을 맺고 또 그들의 계략에 붙들려서 오늘 이들은 이러한 현재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맺고 있는 헛된 맹약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이 주는 헛된 계략에 속아서 오늘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 온전한 피난처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입니다. 우리처럼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이처럼 뜨겁고 힘든 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여러분 피할 곳은 오직 그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그늘이 주의 날개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우리의 시간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탁월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참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활을 할 때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환경과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림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무기력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 기한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뭘 해야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내 방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에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루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습적인 불순종과 완악함이 있음을 봅니다. 끊임없이 고집스럽고 패역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시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되신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믿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시도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존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고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덥고 짜증나는 날씨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